여호수아서 오늘 좀 많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세 군데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본문을 세 군데로 잡았는지 아마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예,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본문을 세 군데로 잡았는지 혹시 이해를 하셨습니까?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말씀들이 없으신 겁니까? 예,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 예, 맞습니다. 6장과 8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7장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은 승리의 역사고 8장은 패배의 역사, 7장은 패배의 역사고 다시 8장은 승리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패배, 실패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샤론교회 가족분들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스스로가 잘 찾으시면서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1절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 간단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 그들은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군과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대치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웅장하고 높았겠죠. 이미 뭐 정탐꾼들이 다녀왔지만 성벽을 줄을 타고 내려왔더라라는 구절이 있었으니까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자 이제 뭐 전투를 딱 앞두고 뭔가 딱 사기충천해 가지고 이제 청을 칠, 그리고 그 요단 동쪽에서의 그 전투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단번에 치러 가려고 하는 그런 기세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투의 형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백성들은 어떨까요? 뭔가 이때까지 해온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 전투 지시가 제사장이 궤를 들고 행하고 그 앞에서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군사들은 그 뒤를 따라서 또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지금 전쟁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야, 우리가 비무장 상태로 성을 돌 때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뭐 활을 쏜다거나 뭐 아니면 끓는 물을 붓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 다 죽는데 과연 이거 돌아야 되나? 그런 의심은 안 생길까요?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돌았다, 뭐 성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놀라운 장면이죠.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7일을 돌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오늘은 무사히 돌았는데 내일 얘네들이 내일 돌 때 쟤네들이 어제랑 똑같네. 그럼 공격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자세로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항상 불안과 위험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우리는 이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7일을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7일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중간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바꾸는 행동이 없어요. 우리 뭔가 응답이 늦어지고 뭔가 우리 눈에 내 기도 또 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잘못됐나,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초조함이나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7바퀴, 7날을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좀 말이 이상하죠? 들리지 않도록 하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계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계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한 마음 잘 억누르면서 순종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주셨느니라 줄 거 넣기를 바랍니다. 1절에 2절 말씀해 보면은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전투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분명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시제는 항상 과거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니가 아니라 일어났으니 이렇게 과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 한번 챙겨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해야 될 2가지 수칙,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2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첫 번째죠.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한 노획품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 성을 모두 멸절하되 라합의 식구들만큼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내용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승리하면 반드시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은건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이게 지금 소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문 성경을 보면은 뭐이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영맨으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우리말 소년 크면 보이로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은 영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년 했을 때는 약 20대들을 소년이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나오면 20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건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된 것 같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 기록을 본다면은 이거는 한참 뒤에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요 26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쌓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에 의거해서 만약에 이후에 여리고성을 쌓는 자가 있다면은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고 문을 달 때 찾아 계좌를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샤론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약 한 800년대경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BC 1400년이니까 22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약 2200년 동안 이 여리고성을 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벌의 첫 성이었어요. 이 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대의 길이 남길 기념적인 장소가 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얻은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땅에 살던 많은 가나안인들에게는 그 웅장한 성 여리고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지 말고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 거민들은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하나의 기념비 또는 경계가 되는 터가 되겠죠. 자, 6장은요 순종과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여 승리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함으로써 얻은 승리입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메일을 보냈는데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주셨는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여리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그 성터,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라는 곳은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죠? 엘리사 시대 때 여리고에 그 샘물이 써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다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물을, 썬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엘리사의 샘도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갔을 때에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가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유적 또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인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날아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준비하셨나요? 제가 미리 확인을 안 해서 나중에라도 조금 정리해서 챙겨주시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을 아까 이제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맞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뒤에 뭐 부연 설명은 없지만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7장 아까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에서의 중심 내용을 1절에서 먼저 꽝 하고 주제를 밝힙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두갈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내용이 뭔가를 다시 세밀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명령하실 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한 물건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리려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였고요. 그 다음 지도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뭔가 방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놓은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죠. 그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있죠. 그런데 작은 문제일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그런 자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죠. 바로 오늘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한 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거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사람도 얼마 없고 한 2,000명 내지 3,000명쯤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2,000명 내지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00명만 올라가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조금만 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한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하지 그런 생각, 방심하고, 그 방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장의 주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순종과 인내였다면은 7장은 범죄와 교만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적 행위를 하거나, 나중에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였다, 사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만하고. 어떤 성경지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갔을 때에 아이성은 사실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위치한 곳이 해발 몇 메타쯤 될까요? 마이너스 258m입니다. 그러니까 남해 바닷가 저 깊숙한 곳보다도 더 낮은 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발 했을 때는 해수면을 0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1m, 2m, 밑으로 내려가면 해저 1m, 2m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저 258m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해저 430m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 있으면 땅이 요 밑에 흠뻑 꺼져가지고 있는 지형이 그 사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저 238m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이성은 어느 정도 고지냐면은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서지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지 전투에는 익숙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에덴 동편에서도 평지 전투였고 건너와서 여리고성 전투도 사실은 뭐 평지 전투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해저 238m에서 800m까지 약 1000m를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산악 전투였다. 그래서 지형이 익숙하지 못해서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또 인간적인 해석이죠. 일리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지형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여기서 뭐 여리고성, 아이성 크니까 이 성 옆에 있는 저 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파른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전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 그랬고 이스라엘은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 분명히 그 속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함정들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6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여기 우리가 이 지금 여호수아의 탄식과 여호수아의 회개와 여호수아의 기도를 잘 보면은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책임을 자기 책임보다는 뭐 아랫사람한테 돌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강하죠. 그럼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것들이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저것들 말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배하였습니다 하고 정탐꾼들을 비난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죠.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배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철저한 회개의 자세죠.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저물도록 있다가까지니까요. 하루 종일. 우리가 뭔가 실패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위로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들에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죠? 우리가 뭐 밑줄을 쫙 끊는다고 했다면 어디다가 밑줄을 꺼야 될까요? 스스로 성결케 하랍니다. 반드시 그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다 해결될게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죠. 죄를 범한 자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그들을 불사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케 하는 방식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물로서 옷을 씻고 물로서 몸을 씻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아간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전개되어진 장면에서 아간이라는 인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지금 아간 마음이 어떨까요? 또 이럴 때 아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아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첫 전투의 노획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지금 삽디의 아들 아간이 자기 물건을 훔쳤어요. 훔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고요. 지도자는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이렇게 하라. 그럼 그게 지금 다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간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간 어떻게 합니까? 뽑힐 때까지 기다립니까?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데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역사에 if라는 가정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그때 아간이 이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먼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벌하셨을까?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자기가 직접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지가 건너왔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가 들어가서 노획을 했잖아요. 역사적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곳간에 드리라 했는데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쳤잖아요. 10계명 제 8계명을 어겼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그걸 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거 뭐야? 이거 얼마나 좋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거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너희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건 너가 문제야. 나하고 관계없어.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죠.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자부터요. 백성이야 죽건 말건 내 자리만 지키면 돼. 아무리 사실이 드러나도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어. 다 드러났는데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용서할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끝까지 나는 그런 일이 없노라. 그런데 사실 모든 증거는 다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간이나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나 사실 굉장히 닮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진 자의 본성이 더 그래요. 자기 것을 끝까지 움켜잡고 놓치지 않고 싶은 거죠. 결국 아간은요, 끌려 나옵니다. 스스로 자복한 것이 아니고 끌려서 나오죠. 그래서 엄청난 비극적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게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간 거죠. 자, 끝까지 가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때는 표정이 굉장히 엄했을 겁니다. 추상 같은 말씀이었겠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적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 끌려 나온 아간의 비참한 최후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의 그 고백 속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죠. 그 좋은 물건을 보고 21절에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심, 욕심이죠. 우리 욕심과 관련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아간의 삶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왜? 돈을 사랑함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여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은 잠시 보류,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그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 인류의 원죄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동산 중앙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는 거죠. 사탄이 깹니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욕심과 교만, 이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도 욕심이 잉태하여 훔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에게 사기치는 죄를 범하고요. 그 결과 자기만 죽었습니까? 자기 아들과 딸들과 그 모든 것들. 목사님, 성경에는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요? 아마 아이들도 협력했을 겁니다. 자기 집 그 장막 안에 침상 밑에 넣었잖아요. 아이들 다 봤잖아요. 같이 협력했다는 거죠.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같이 죽는 겁니다. 아골골짜기 사진도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오늘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더라고요.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서 처단을 했죠. 회개한 거로서 끝이 아니라 그 회개해야 될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회개 기도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반드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8장 성리하죠. 아까 1절, 2절은 우리가 읽었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등장하시잖아요. 위로하셔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올라가라.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 주었노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성 점령 못했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냐면은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다 너가 가져라, 이제. 왜? 첫 소산물, 첫 성리의 전투는 내가 받았으니 이제 이후의 것은 너희 것이다. 우리 잠시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걸 못 참아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걸 못 참아서 하나님 것을 사기치고 그런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죠? 다 너가 가져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아까는 3천 명 올라갔는데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 자, 좋은 전투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죠. 매복입니다.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자, 유인책. 자, 매복책, 유인책.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정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변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고 지금 두 번 중복해서 이제 매복의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야간 전투를 또 실시했죠.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강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협공작전을 펼치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그러니까 이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12,000명이 사는 성이었는데 그 800m 고지 위에 있는 견고한 성에 2,000~3,000명 가서 전투를 했다는 그 첫 전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의 안목은 이렇게 좁은 겁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풍부한 노획물을 얻어낸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지금 돌무더기가 두 개가 나왔어요. 아간을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았고요.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진 그 돌무더기 자체도 그대로 두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역사에 이루어진 하나는 경고의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념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순수하고 좋은 의미로서 세워진 돌들도 있죠. 길갈에 12돌을 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라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후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거리심산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 거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렸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그 모세의 명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이 장면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2개 끝났어요. 가나안의 그 넓은 땅을 아직 전역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연합군들이 언제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는 그 주변의 여건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목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길갈의 할례,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는. 자, 34절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인 거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순종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드린 이 제사가 2가지인데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번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연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아간이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제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쌓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 준비가 다 되셨나요? 이제 혹시 화면이 되어졌으면은 이제 여리고 제일 첫 장면인데 이제 이 첫 장면은 오늘 전투가 있었던 그 지역을 지도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흐르는 푸른 물결이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붉은 화살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한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압 땅 아벨시딤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졌죠.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지입니다. 그 평지가 해저 250m입니다. 258m. 그리고 이제 한참 위로 보면은 저기 산악지형으로 표시된 데에 아이성이 보이죠.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m를 올라간 거예요. 굉장한 이 체력이 요구되어지고 전투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지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아골 골짜기가 이제 그 여리고성 그 산악 광야지대에 이제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부터 봅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 다음, 굉장히 깊은 그 구덩이로 보이는데요. 저기에 이제 식량을 저장했던 저장 창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말 그 깊이가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봅니다. 여리시 이제 그 주거 지역들이라든지 이제 성벽 주변들을 발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엘리사의 샘은 아니에요. 엘리사의 샘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저기 앞에 혹시 보이십니까? 이제 그 엘리사의 샘이라고 영문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샘에서 나온 물이 조금 전 그 여리고성 발굴하는 데는 굉장히 그 황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불과 뭐 한 10m쯤 떨어지면 물이 다가오니까요.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그 저 뒤로, 뒤에 그 야자수 나무, 대추나무 뒤로 성 발굴하는 장면 보이죠? 바로 이제 거기 바로 뒤에요. 다음 장면. 예. 이렇게 울창합니다. 예. 그리고 그 샘물의 건너는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기에는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은 제가 500원 받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 산은 그 유대 광야에 이제 인접해져 가는데 여리고에서 옛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광야와 산악이 연하는데 저기가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았다고 알려진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도 멀리서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선 사람은 보지 마시고요. 사진도 좀 왜곡됐습니다. 세로로 찍은 것을 가로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굉장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게 이제 그 돌무화과 나무, 그 4kg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의 일종인데 저 나무가 4kg가 올라간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리고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있고요.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옆에 몇 사람, 한 사람 보이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랍인인데, 난전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물건을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여리고와 관련되어진 성경의 장면들과 또 특징 있는 기념물을 사진으로 찍어와서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찍지는 않았고요. 빌려온 사진입니다. 아골 골짜기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르단에서 이제 이렇게 올 때에 그 깊은 골짜기를, 아르논 골짜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르논 골짜기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폭은 좁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그 절벽으로 이루어진 골짜기인데,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험한지 보이시죠? 저 위에서부터 요 밑에 허연대는 지금 그 골짜기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골짜기고, 이제 그 골짜기 중간에 또 수도원이 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저기가 아골 골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송가 부를 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데, 그냥 우리 노래 부를 때는 편하게 찬송 부르죠, 그죠? 근데 그 굉장히 험악한 지형이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골 골짜. 예사 용기 아니면 안 되죠.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죠. 빈들도 그냥 빈들 아니에요. 한국에 뭐 초록이 우거져 있는 빈들이 아니고 유대 광야는 끊임없는 그냥 돌과 사막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성의 유적지, 허물어진 유적지인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빌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이성을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돌무더기가 그대로 쌓여져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돌무더기 멀리 저렇게 이제 저 아스라이 산들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리고는 평지였는데 아이는 이런 산악 지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또 지형도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사진들을 제가 찍은 것과 또 제가 찍지 못한 것은 인터넷에서 구해서 함께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딱 3단 구분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를 보았고요. 나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앞서 그것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더 성숙한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